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십시일반 서로 돕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1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8개의 복이 나옵니다. 팔복, 복이 있는 사람의 특성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당연히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편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왕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모두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또 둘째, 애통하는 자가 되어 자신들 역시 위로를 받는 것이나, 셋째,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나, 넷째, 의에 줄여서 배부른 삶을 사는 것이나, 다섯째, 긍휼을 가져서 본인도 긍휼을 받는 것이나, 그렇죠? 여섯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일곱째, 화평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컬음을 받는 것이나, 또 마지막으로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맛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은 위에서 언급한 말씀과 180도 다른 성질의 것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의 모습들을 열거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왠지 입에 착 감기는 것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읊조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특성처럼 이 말씀도 일목요연하게 악인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빗나간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눈인데 그 눈이 교만하다. 교만하다. 여러분, 어떤 눈이 연상되십니까? 팔짱을 낀 채 누군가를 이렇게 째려보는, 노려보는 눈이 연상되십니까? 상대를 무시하듯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까는 눈이 혹시 연상되십니까? 저는 7가지 악행 중에서 제일 먼저 교만한 눈이 언급됐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과 마지막에 말하는 게 핵심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에 우리가 교만한 눈만 이렇게 다 잡아도 상당 부분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눈이 교만하다는 것은 눈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높이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엔 동의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어야 할까? 가난한 자와 함께 있어야 할까? 아니면 중간에 있어야 할까? 교만한 눈을 가져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호를 받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부자가 일부러 돈을 다 내다 버릴 수는 어떤 면에서 없는 것이고, 또 관리자가 일부러 노동자가 후지 될 필요는 어떤 면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는 중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중산층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제가 명명했으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향할 필요가 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이렇게 가운데로 각자의 위치에 서 있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기를 지속하면서 나름 균형을 맞춘다면 교만한 눈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은 거짓된 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혀. 이것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틈만 나면 거짓말합니다. 틈만 나면. 허세도 심하고 또 사기도 잘 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끼리끼리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허세가 많은 사람이 허세가 많은 사람에게 털리고 사기꾼이 또 고도의 사기꾼에게 능욕을 당하고 더 지독한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진리를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사람은 결국 사필규정처럼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도 죽고 마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위를 또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경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눈과 진실의 혀를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런 무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을 해코지 하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아주 나쁜 손,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쁜 손을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준비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쓰레기 같은 악한 자들을 소탕하시지 않는 것일까? 일거에 소탕하시지 않는 것일까? 종종 묻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죄한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힌 나쁜 사람들을 일거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그들은 분명 영벌의 고통을 그날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면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제 눈, 혀, 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발이 나올 법도 한데 발보다 먼저 악행을 꾀하는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왜 발보다 마음이 먼저 나왔을까요? 저는 잠언이 매우 규격화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7개의 악행을 반으로 나누면 앞에 3개, 그리고 뒤에 3개, 그 중간에 하나가 박혀서 총 7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박혀있는 그 알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이렇게 중간에 두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위로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역시 3가지 악행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지르는 악행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5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행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1장 1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코지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정말이지 주저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마귀에게 넘어간 그의 암울한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합치화라고 하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과 합치화하여서 정당화하는 모습. 그런 거짓 합치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이런 합리화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때도 가축을 죽이듯 아주 잔인하게 돌이키고 유린하는 정말 무서운 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자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그런 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9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람들, 예, 가짜 뉴스를 막 만드는 데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언론사들, 뭐 이런 우리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망령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아시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만희를 집어넣고 한학자를 집어넣고 장길자를 집어넣고 박욱수를 집어넣고, 예?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막 부인하고 온갖 술수로 가머니설을 퍼뜨리는 이단 종파들이 바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주동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행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간이란 말 아시죠? 한자로 이별 이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간의 의미는 좀 더 다채롭습니다. 이간이란 마치 편지를 보내듯 다툼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를 열받게 하는 요소들을 각각 보냄으로써 오히려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은근히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군부를 떼듯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집힌 불가마에 저들이 서서히 구워져 죽게 되는 것을 가만히 즐겁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간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에는 이간을 말쟁이가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친한 벗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간질인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들을 열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그 중심에 박혀서 조종하는 개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나쁜 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개의 악행 혹은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악행을 각별히 멀리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 있는 사람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행에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삶을 오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악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노력하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